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 사도행전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가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풀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 듣는 자도 말씀의 주체가 성령님이시오니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루스드라에서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허메라고 그랬습니다. 헤르메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대단했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들은 설교를 한 번 더 해달라는 설교도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게 사이프러스, 구브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와 더불어서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파송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그러면은 그냥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시켰는데 그럼 그냥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주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장애물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보다 더 크다. 항상 그 이야기. 그렇죠. 우리 주님은 장애물보다 더 큰 게 뭡니까? 그냥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장애물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장애물에 무릎 꿇나? 아니면 내가 포기를 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로얄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전진을 하는가 내려놓는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본 거죠. 돌아가는 사람들도 보고. 데마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택했다는 거예요. 같이 선교하다가요. 마가 요한조차도 그 바나바의 그 친인척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위대한 마가 요한도 초창기에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번에 우리 그 선교 보고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 분이 난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너무 솔직한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너무 솔직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살기 힘들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그 이야기를 마가 요한이 했단 말이죠. 마가 요한이 난 이런 데서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어저께도 한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이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걸게 되어진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한두 곳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동쪽 끝이 인도로 생각하고 서쪽 끝이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스페인으로 가고 도마는 바로 인도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양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순교한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도 그 도마가 순교했던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길 꼭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려다 딴 데를 그때 갔었는데 말이죠. 거기에 지금도 그게 있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스페인에는 야고보의 그 순례길이 산티아고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센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걸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한 거죠. 아니, 이 센 아구스티누스가 세인트가 붙기 전에 이분이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가 술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죠. 주색 잡기에 그냥 저는 그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더라고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읽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불같고 교만하고 말이죠. 사실 교만이라는 것도 교만할 게 있으지 교만하지 말이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요, 막 사람들 붙잡아다가 로마 군정들 끌고 다녔으니 당시 얼마나 이 기세가 당당했습니까? 나 가말리엘의 내가 후회요. 랍비 중에 랍비요. 그랬던 그 사람이 말이죠, 텐트 치면서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못질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돌 맞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밖에, 왜? 진짜 만났기 때문에. 진짜 나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왕 만나는 거 정말 뜨겁게 만나시고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과의 임재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요, 방해를 합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이 뭐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이분도 이제 목회 초창기 아닙니까? 무슨 말을 쓰냐고 하면, 네가 뭐 사도냐 자꾸 그래가지고요,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도 못 만난 사람이 네가 무슨 사도야? 12사도도 아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 사람은 설교가 그냥 영 형편없어. 자꾸 그러니까 제 설교는요, 제가 말에는 둔해도 그래도 글은 좀 쓰지 않습니까? 이러고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방송실 대독하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니,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 사람이 또 안디옥이죠, 이고니온이죠. 거길 왜 따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거지, 그냥 시간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시는 거 이분은 또. 자, 계속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래서 바나바와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어디 멀리 보면 또 축복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조금 더 오래 있으려다가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피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좋죠. 이게 피하는 것도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대적하지 말고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대적하고 악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피하는 거지. 악을 피하니까 거기에 또 불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하다가 더 확장되어지는, 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피했는데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아르헨티나의 빌리 그레임이라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그걸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분 17살부터 아르헨티나에 복음을 들고 다녔. 그분이 LA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분을 찾아왔어요. 와, 난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 그게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님. 그래서 한 1년을 교제를 했다고. 제가 매주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저기를 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최 목사님, 평신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와 평신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다 제자만 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민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자주 일어나고요. 약해요, 이게. 그리고 자주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삶이 너무 노출돼 있어요. 이민교회는 같이 사니까. 그냥 이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목사님들이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만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만나고 같이 다닌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 동네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같은 교단 목사님들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민교회는 일단 목사님들끼리 만나기도 힘들고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같이 지내다 보면 이게 허물이 보이거든. 이게 같이 지내다 보면 어이구, 목사도 사람이네. 아니, 목사가 저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파운데이션이 약하면 그거 가지고 이게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면 그게 이제 흠이란 말이에요. 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걸 사실 덮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오리지널이다, 이게. 초대교회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먹고 자고 같이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죠?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살아요. 그냥. 심지어는 누구랑 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요 같이 동거동락을 한다고. 이게. 같이 일하고. 그 같이 있는다라는 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습성들이 나오거든. 제가 예전에 처음 목회를 제가 2000년도에 동부천교회 이제 전도사로 나갔는데, 나는 그때 다마스라는 그 아주 조그만 봉고차가 있어요. 엄청 조그매요. 그 조그만 봉고차를 딱 끌고 가다가, 아, 진짜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권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랬거든요, 저한테. 최전도사님, 오늘 설교 제가 처음 들어본 설교인데 난 평생 최전도사님을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그랬거든. 주일날 운전 한번 그렇게 하면서, 아,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전도사가 승질을 낼 수 있느냐, 어떻게 전도사가 저렇게 과속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서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생 당신을 존경하겠다,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겠다 그러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같이 산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서로 간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12년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뭐를 알게 되어졌냐면 우리 교인 웬만한 중직분들은요 거의 다 저한테 전화가 실수로 걸려오더라고. 한 12년 지내다 보니까 거의 중직의 대부분은 전화를 자주 하니까 자기 그 초창기에 그냥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눌리니까 나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여보세요 하면은 전화를 잘못 눌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들이 들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느끼는 거죠. 뭘 느끼느냐? 이분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근데 전화 걸렸는데 하필이면 최 목사가 말이야, 설교만 잘하면 다냐? 인성이 좋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아침 저녁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를 갔더니 전도사들 쫙 자잖아요. 딱 잤더니 어떤 분은 욕을 해, 실수로 같이 자니까. 또 어떤 분은요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항상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함께 살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위임돼야 돼요. 내 삶이 공개되어져도 별로 허물이 없을 정도로 나를 만들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설사 내 허물을 보고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근데 그 정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정도가 되려면 감동을 또 줘야죠. 사실은 그 감동이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저 사람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라고 신뢰 가운데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사택에 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든 종교는 어렸을 때부터 그 종교 기관에서 사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간에는 동자승 있잖아요. 고아들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절간에서 키운다고. 그죠? 이 동자승들은요 맨날 듣는 게 불경이니까 눈 감고도 외우는 거지 뭐. 맨날 보는 게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들어오면 아이고 근심이 있어서 오는구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어서 오는 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맨날 보는 게 그건데.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어렸을 때, 저 유럽에 가면 어렸을 때 집어넣는 제도가 있더라고. 어렸을 때. 랍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런 게 없냐? 교회는 전부 대학원 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니 성격이 이미 다 고정돼 버려서, 성격들이. 그리고 돼서 목사가 되니 성격이 바뀌나 이게 안 바뀌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함께하고, 이왕이면 이 동네도 쉐이커라는 공동체였잖아요. 전도관이라는 데가 공동체였잖아요. 지금 신천지라는 데도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같이 먹고 살면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전파하며 다니죠. 그 엉터리 사상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하고, 제자가 아니라 학생이 돼가지고 교회가 학교가 되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전부 다 디크리즈.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하향세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 빼고.
이게 통계로 이미 나와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모든 교단들이 전부 다 지금 디크리즈 되고 전부 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 빼고 이게 지금 통계로 이미 나와 있고 이거를 미리 이미 오래전에 하버드의 하비 콕스가 예언을 해버렸다고. 이게 영성 여성 성령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라는 것이 뭐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박사가 항상 그러는 거죠. 제자가 뭐냐? 제자가 철치 고어냐 이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 제자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자입니까? 제자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 제자지 말이죠. 성경이 언제 제자랑 평신도랑 구분했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오늘 열매 맺은 것은 가는 곳마다 제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 만들었죠.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제자 만들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같이 먹고 살면서 제자 만드는 사역에 올인을 해야지. 무슨 목사가 신비롭게 보이고 내 세계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서로 간에 문제 안 생기고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다 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 생활을 하는지, 내 재정이, 내 가계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나는 다 투명해 보여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때때로 내가 실수해도 서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놀라운 대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 전화기가 눌려져도 내가 하는 말 누가 듣는다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 말 자체로 은혜가 되어지고 함께 우리 생활을 다 공개해도 24시간을 공개해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역에 동조하고 함께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바라보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읽어보세요. 그거 다시 읽어보세요. 방금 읽었던 거.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제자는 다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캄보디아 가서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자를 삼아요. 그 제자가 그게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각 성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속장이죠. 그게 부서장이죠. 그게 오늘 집사님이죠. 그게 권사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라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 것은 무엇을 공부해도 은혜가 되는 파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은 해, 몸부림은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뭐예요? 제자 만들었죠. 계속 읽어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그래서 있으라 이제 권하고. 제자들 사용만 하는 거예요. 제자 사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요 부소장들만 뽑는 거죠. 속장님만 뽑는 거예요. 집사님들만 뽑는 거예요. 임원들만.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계속 동기부여,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계속 동기부여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풍랑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그리고 다음 선교지 또 가는 거 이게. 그럼 나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다고 흔들리는 게 무슨 제자입니까? 유람선 탔습니까? 우리 크루즈예요? 전함이죠. 우리 지금 논산훈련소에서 6주년 끝나면 다 자대 배치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 전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로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제자,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내가 제자가 되고 난 또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내 입에서는 복음 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대화하는 것이 전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되어지다가 밥 먹으면서 대화만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고 남 욕하고 그러면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정말로. 우리는 복음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나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옛날에는 내 학벌을 자랑했거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 후에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나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을 바라보고 함께 봤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차피 그렇게 목회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주님 붙잡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그를 따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그 PK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이게. 그 옥성호 집사님인가요? 그 옛날 거기도 그러잖아요. 거기. 심지어는 사무엘 자녀들도 안 다녀. 그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욕 먹고 다니고 막 그랬다고요. 이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다 공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삶을 내가 되도록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민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다 공개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돈 쓰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삶을 다 공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자의 삶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구를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그러면서 것이라 이제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도 뭐가 온다? 환난 온다. 환난이 오면은 이거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 들어오시면 새벽 제단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환난이 오면 이거는 무슨 전조현상이다? 축복 전조현상이요. 성령님의 역사의 전조현상이다. 이거 분명합니다. 분명.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사탄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 거죠. 이게 재밌다고 이게 성경 계속 그렇게 된다고.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환난 오지만 담대하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더 기도하며. 보세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 한 곳에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각 교회 장로를 세우고 빠지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강조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기 그 가정교회, 그 텍사스에 제가 거기 있는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그게 많이 그거 상당히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예. 그게 옛날에는 뭐예요? 셀 목회라고 그랬다고. 목장 목회.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허약한 겁니다. 전부 주의 군사가 돼야 돼요. 딱 모여가지고 뜨겁게 훈련받고 불타가지고 다시 파송하고 다시 불 지르고 또 오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흔들림이 없도록 그래야지 이게 부흥되어지는 거죠.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빠져가지고 교회가 약해진다면 저는 목회 잘못한 거죠. 제가 지금 제자 안 만들고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여기 말했던 것처럼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기도를 했대요. 여기 있는 분들 오늘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말고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금식기도 하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장, 속장님들은 금식기도도 하셔야죠. 하루도 안 하면 어떡해요? 3일도 안 하면 어떡하고? 참 보통 7일 정도는 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금식기도 하시는 거 본 것 같아요. 금식기도 뭐 철야기도도 안 하는데 뭐 철야기도도. 요즘 철야기도가 어디 있어요? 요즘 철야기도가 다 없어졌어. 저녁기도지. 전부 저녁기도 하잖아요. 7시에서 8시에 끝나고 어느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동이 트도록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서원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 되어지는 건데 어저께도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야 난리. 신천지가
여러분 저 몰몬교도 말이죠. 그 몰몬교가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이 안에 있는 무슨 속옷이 있어요. 막 깃털 달린 속옷 같은 거. 그걸 입어야지 악기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그런 걸 믿어도 말이죠. 2년 동안 자기 삶을 던지는 거 2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몰몬교 퍼지는 거 보세요. 젊은 애들이 2년씩 자기 삶을 던지고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2사람씩 밤마다 돌아다니다 우리 집에도 2번이나 찾아오고 말이죠. 우리 누가 찾아갑니까? 밤에 2사람씩 짝져가지고 그 사람들 매주마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이브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금식부터 시켰대잖아요. 금식하면서 장로님들 이제 내가 또 다른 데 가니까 여기 지금으로 하면 6개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담대하고 환난마다도 흔들리지 마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퍼지고 편지로 지금으로 하면 카톡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다시 찾아가고 요번에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고 또 다시 찾아가고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 13권이 다 그 이야기들이고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멕시코 갔다 온 이야기 이제 좀 있으면 캄보디아 갔다 온 이야기 계속해서 좀 있다가 인디안 선교 갔다 온 이야기 계속해서 알래스카 갔다 온 이야기 알래스카 원주민 선교 갔다 온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성령 행전을 써가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선교적인 사업 되어지길 주님 축복하고 문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저 김성동 성도님 딱 제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먹고 자랐던 김유한 목사님 저희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바로 제가 연결해드렸던 두 분이서 좋아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살아요. 같이 그 어린 학생을 데려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시은이 넘으셔가지고 아직도 그 감격을 못 잊는 거예요. 그 감격을 함께 먹고 저도 요번에 제가 캄보디아 갔다가 한국 들리면 우리 은사님 만난다. 우리 은사님 중국에서 나와 계셔가지고 그 은사님 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봤거든. 저게 목사구나. 오늘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치 멤버가 되지 마시고 디사이플이 돼요. 디사이플. 제자가 되셔야 돼요. 철치 멤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못 받는다고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철치 멤버가 되면 안 돼요. 철치 고어가 되어지면 안 돼요. 제자가 됐어요. 제자 금식 기도부터 시켰대잖아요. 금식 기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뜨겁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어거스의 고백록이 여러분의 고백록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어거스의 고백이 톨스토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 우리의 회심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제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 금식 기도부터 시켰다고 했는데 우리 오늘도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을 깨우는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소원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능력기도 응답기도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지가 뒤집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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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